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과 22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86면이고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과 21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자,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노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믿노라고는 하는데 정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도 지금 악해요. 너무도 악하고 유혹이 많기 때문에 어느 틈엔가 우리도 많이 휩쓸려 있는 변질된 신앙관, 변질된 믿음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도 아무 변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무엇인가 자기에게 맞는 옷으로, 자기에게 맞는 말씀들로 바꿔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2장을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앞부분에서 거짓 선생들, 이단이라고 그러죠. 우리들은 거짓 선생들, 거짓 스승들을 조심하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은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고 또 음심이 가득한 음란하고 부정한 그런 사람, 그런 눈으로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한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범죄의 연단이 되어 있다 그래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까?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죠? 그런데요, 이게 죄의 연단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주 갈고 갈아져서 이제 죄에 무뎌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 아직 믿음이 미약한 영혼들,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유혹해서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요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말해요. 자, 베드로서 2장 12절에서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멸망당하며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자명한데 이것이 이사야서 14장 13절 이하에 있습니다. 루시퍼 행동과 똑같은 일을 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곳에 좌정해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게 참 무서운 일인데도요 마음에 범죄가 연단이 되어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같아요. 자, 이들의 종말이 뭘까요? 이들의 종말은요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구더기가 네 아래 깔려있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사람은요 자기가 섬기는 자에 따라서 같이 운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루시퍼가 구더기에 깔리고 지렁이에 덮일 때에 우리도 같은 꼴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생들, 자신만을 위하는 자, 정욕적인 자, 음란한 자, 부정한 자를 경계하라고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말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이 오직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표본으로, 성경을 본으로 삼아서 여기에 이것을 가지고 대항할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지식과
자신의 탐욕에 맞춰서 각색하고 다른 모양, 다른 말씀들로 채우고 포장하고 말씀들을 변질시킵니다. 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유 뭐 여기는 이렇게 있지만 여기는 또 그렇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해도 돼. 단적인 예를 들자면 죄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니까 저 사람은 10개를 졌는데 뭐 나야 나 1개쯤이야 뭐 이거 뭐 세 발의 피지 뭐. 나는 이 정도쯤이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것을 해먹고 저렇게 많은 악한 일을 했는데 내가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내가 그래 그날에 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거야. 하나님, 저 사람은 10개 떼어먹었잖아요. 난 하나밖에 안 했거든요. 저 사람 10명 죽였잖아요. 난 한 명밖에 안 죽였거든요. 저 사람 한 명을 죽였는데 저는 마음으로밖에 안 죽였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사람이 미움다툼 시기질 들어버리고 또 어떻게 살아?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탐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게 사람이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삶을 분명히 죄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내가 편하고 내게 이득이 되고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자신의 죄악을 용인하러 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는 분명히 죄이며 하나를 짓든 반 개를 짓든 2분의 1개를 짓든 10%를 짓든 1%를 짓든 죄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상업학교에서 예전에는 주산을 가르쳤어요. 주산을 가르치는데 99점을 가지고는 빵점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99점은 안 돼요. 왜냐? 은행에서 이론이라도 틀리면 다 틀린 거거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가 죄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이 또 다 죄고, 성경에서 죄라고 한 건 다 죄인 거예요. 그것이 적든 크든 많든 작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유 나 이 정도쯤이야, 아우 저 사람 보니까 야 내 죄는 죄도 아니다 야,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것은 바로 사단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항상 바늘도둑이 소대독되는 것이에요. 작은 죄가 커지면서 점점 더 큰 죄로 발전하는 거지 처음부터 큰 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주님이 왜 우리에게 자꾸 죄를 버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죄라는 것은 혼자 지어서 혼자 끝나고 혼자 벌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 반드시 파급 효과가 있어서 가족과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는 못할 망정 저들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본인은 본인 스스로 내가 내 죄를 짓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겠지만은 그 죄로 인해서 옆 사람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물로 파멸시켰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형세예요. 그 파멸시킨 이유가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 크고 많아서 꽉 찬 것을 관영이라 그래요.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며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물로 쓸어버리리라. 사람으로부터 육축 그리고 기는 것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까지도 모조리 물로 쓸어버리시겠다고 멸망을 선포하셨어요. 자, 이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죄악과 마음의 죄악은요, 멸망으로, 내 이웃의 멸망으로, 내 가정의 멸망으로 치닫는 거예요. 나 하나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반면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했어요. 자,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당세에 그 시대에 아주 의인이고 온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 역시 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이 하나님임으로 말미암아 육신이잖아요. 육신이 말씀대로 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죄악을 멀리한다면 우리 가족도 아무리 심한 멸망이 오고
불로 쓸리고 물로 쓸린다고 하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파멸시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물의 배들과 남색하는 자들, 아주 죄악이 만연했던 그런 곳이 바로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이하에서 두 천사가 있을 때에 롯이 그들을 만났고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무교봉을 구워서 식탁을 차려서 아주 아름답게 그 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무레배들이 이 집을 에워싸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야, 니네 아까 그 두 남자 들어왔지? 그 나오라 그래. 그런데 이때에 이 집을 둘러싼 무리가 뭐냐면요, 물론 노소하고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같이 이따위로 남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롯이 안 비켜주니까 롯을 밀치고 그 다음에 대문을 부시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의 눈이 멀었습니다만은 겨우 롯은 이 천사를 대접했고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두 딸과 함께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자신의 위상과 그리고 도덕성을 이미 상실했고 이웃에 대한 영향력도 없었어요. 오지 말라고 해도 대문 부시니까. 그토록 얻고자 했던 재물도 롯은 하나도 가져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서 2장 9절에서는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건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심판 날까지 형벌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시는 것뿐이고 또 경건한 자는 정말로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건재하니까, 내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펄펄하니까, 아, 나는 의인인가 보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돔 성과 같은 죄악의 장소에서는요, 진정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고 태워버리실 때에 우리도 같이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탐욕을 쫓지 말고 말씀 따라서 경건한 삶, 죄악된 곳에는 가지 않는 삶, 악은 모두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 그런 삶이 이제 이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때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죄악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요, 바로 근면과 성실이에요. 참 오래된 말이라고 생각되죠. 옛날에 학교 때나 들었던 웬 근면, 웬 성실. 죄악된 곳에서는요, 우리가 거기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허튼 생각을 하고 허튼 행동을 할 때는요, 거기에서 절대 믿음을 지킬 수 없기에, 또 우리가 근면하지 않고는요, 헛된 탐욕을 버리게 되고 가지게 되고 헛된 정욕을 가지게 되고 헛된 허영심을 갖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근면함과 성실함, 내가 정말 근면하게 생활하고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없으면은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이 아무리 패배하다 그러죠,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해도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듯이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삶을 동행하면서 산다 그러면은 우리는 반드시 멸망에서 구원받을 것이에요. 그날의 노아의 멸망이 앞으로 또한 불러올 것이요, 그날의 노아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아주 제일 싫어하는 거,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의 양이 적고 많고 모습을 희게 가장한다고 하여도 죄는 죄이며 죄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거야? 내가 지금 3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 병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급해서 기도하는데. 또 심판날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염소 자리에서 이제 지옥길로 가면서 한다는 소리가, 왜 나는 구원해 주시지 않지? 저 사람들은 구원해 주면서. 이렇게 반드시 얘기할 거예요. 그 정답이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 너희 손이 죄악에 너희의 손가락이 피해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악독을 바라니라. 그 입에서 하나 선한 것이 없어요. 그 손에서 하나 선한 것이 없어요. 그 발은 죄를 짓는 데 빠르고요, 피 흘리는 데 빨라요.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함 뿐이지 그 마음에서 선한 것이 없어요. 그야말로 남의 집 불구경하는 거예요. 남은 불이 나서 자기 집에 타서 안타깝고, 지금 온 세계가 지진이 나고 재난이 나서 집이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거 구경하고 있어요. 악독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는 입술, 이렇게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요, 어떤 소망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또한 천국 소망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가 뭐예요? 죄예요. 이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없어지는데, 죄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뭐 무슨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속에 죄가 있음에도 회개치 않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 5절 말씀에 죄를 가지고 있는 자, 자신이 죄를 가지고 있죠. 내가 이 죄는 하나님 앞에도 숨길 거고, 내가 이 죄는 누구에게도 발설 안 할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은 더 큰 죄를 졌거든. 나는 내 죄가 없어.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립니다만은 그 속에서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겠고,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입니다. 죄는 자꾸 전가되고, 죄는 자꾸 불어나고, 죄는 자꾸 새끼를 쳐요. 그 알이 터지면 독사가 나서 멸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 문제는 상당히 두려운 것이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요. 우리가 지옥길로 가야 되는 이유도 죄인 거예요. 자, 이제 새해가 가까이 오죠. 지난해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순간들 발자국마다 회개하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믿음이 없는 것을 한탄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야?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꾸로 가고 제대로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야? 너는 참 믿음이 강하네. 이런 세상에서 진짜 믿음이 있네? 이렇게 하나님을 놀래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도 죄 있고 나도 죄 있고, 믿음은 어디 갔다가 팔고. 자, 누구야? 참으로 믿음이 있구나 하시며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오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가려워서, 검은 구름이 가려워서 죄는 검잖아요. 절대로 거기에는요, 믿음의 빛이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22절 이하처럼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세상에 염려와 재리, 부에 부한 것, 부자 되는 것, 그리고 재물, 이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이 가시떨기에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믿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로또, 많은 재물과 안락한 생활과 그리고 번쩍거리는 불빛,
소돔성의 불빛 아래로 들어갔지만 말씀이 결실치 못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오는 길은요, 마태복음 13장 23절이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믿음의 증거는요, 믿고 인내하는 게 믿음의 증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믿음을 보여주지? 인내하는 거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을 증거하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1절 이하에서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요. 매를 간다고 그러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말씀을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지금 듣고 계세요. 그런데 듣고 깨닫고 말씀이 결실하기까지는요, 사람마다 천차만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맷돌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결실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똑같이 들었는데 감동이 없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다를까요? 마음의 온전한 깨달음과 그로 인한 결실의 각오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이 말씀을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정말 행동하리라. 내가 말씀대로 이제는 결실하리라. 내가 이전까지의 삶을 다 버리겠다. 이런 깨달음과 각오가 없어서 그래요. 어제도 주일, 그제도 주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은 똑같아요. 시간도 똑같아요. 그러나 그 열매는 다 달라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 듣고 깨닫고 결실에 가서 100배를 얻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얻어요. 열매는요, 믿음의 상징이고요, 그가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복을 받을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제도 그런 예배, 그제도 그런 예배.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본문 21절이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 말씀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은요, 예수님을 한다면요, 반드시 믿음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아유, 그냥 믿음이 안 오는 걸 어떻게 해? 대충 다니지 이게 안 돼요. 왜냐면요, 진노의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는 열매를 얻고자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무로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걸음을 주시고 기름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했을 때는 열매를 바라고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열매가 없어. 저 사람은 옛날에도 다투고 지금도 성질이 그렇고, 저 사람은 옛날에도 시기하더니 지금도 그렇고, 저 사람은 옛날에도 그렇게 욕심과 탐욕을 하더니 지금도 그렇고, 예수 믿는 보람이 없는 거야. 차라리 몰랐던들, 차라리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들 도리어 덜 맞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도 깨달음이 없고,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없는 자는요, 무지하게 없나요? 자,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바라실까요? 그거는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고 그대로 마음에 깨달음이 없으면요, 무엇이 되냐면은 정말 가슴에 새겨두세요. 말씀을 무시하는 결과가 와요. 말씀을 무시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얻지 못하는 열매는요, 잘라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무시했으니까.
나도 너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해도 혼날 지경에 감히 하나님을 무시해가지고 이걸 잘 될 거 뭐가 있겠어요. 잠언 11장 4절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 이것이 죽음을 명쾌합니다. 잠언 11장 19절에도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돼요. 믿음을 굳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지켜서 나중에 지금의 생명, 나중에 영생까지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고 버리면 악을 따르는 결과가 되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서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와 사람 몸에 태가 죽은 것 같음에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으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나니. 자, 사람이 100세가 되고 사람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 알고도, 전혀 안 될 것을 알고도, 도저히 내 기도가 응답받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믿음이 약하여지잖아요. 초신자 때는 펄펄 뛰면서 할렐루야 난리를 치다가 점점 권사되고 뭐되고 이러면은 점점 꾀가 난다 그러죠. 믿음이라는 건요, 장성하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께 혼인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유를 먹을 때가 있고 또 이유식을 먹을 때가 있고 식물을 먹을 때 있고 고기를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전에도 우유요 지금도 우유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무를 바라지 않으세요. 왜? 그런 나무는 아무리 키워봐야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맨날 우는 소리야. 어떤 상황이든 불가능한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의예요. 지금 여러분은 믿음의 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 지금 보이는 거 없어요. 지금 내 앞에 아무것도 없고요. 나를 돕는 자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어제보다 더 굳게 믿고 내일은 더 굳게 믿고 모레는 더 굳게 믿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100세가 돼서 살아도 태가 죽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원하던 기도에서 지금은 약해지셨습니까? 다시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삼가 조심하고 겸비해야 합니다. 말씀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면 진노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4장 9절에서 루스드라는 곳에 이제 바울이 전도를 갔어요. 근데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그곳에 발을 쓰지 못해서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 바울이 이제 설교를 딱 하고 있는데 너무도 집중해서 들으면서 너무도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거 위에서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절로 글로 딱 보면서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된 거예요. 딱 보니까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그 속에 믿음이 막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일어나서 내 발로 걸어라. 이 사람이 그 즉시 일어나서 뛰면서 걸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말씀 시간에 어떤 성경을 읽든 말씀을 듣든 간에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은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신 말씀, 우리에게 복된 복음의 말씀을 무시하면 복도 받지 못하는 거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이 읽는 성경 말씀은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항상 조심하고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곳에서 복이 올 수가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긴 너희 자식, 내 마당말 밟을 뿐이야 너는, 나는 너시오. 긴 너희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마당만 밟았다고 그냥 보낼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징계가 오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또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보실 때에, 믿음이 있다고 여겨지실 때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은 그 듣는 순간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으나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쪽박이 깨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려움 없이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쪽박은 깨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 본인에게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50절 이하에서 혈루증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지나가실 때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고 저가 혈루증이 낫기를 원했습니다. 무려 18년간이나 아팠다 그러죠.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믿음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고, 믿음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왜 병자를 낫게 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 무슨 뭐 정확한 그 사실적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믿음을 가지면 복이 올까요? 왜 병자가 나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은 그저 허상? 뭐 그냥 보이지 않는, 나도 알 수 없는, 너도 모르는 그런 막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그렇게 갈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에게 항상 무엇이든지 부족하다고, 그리고 항상 무엇이든지 두렵다고. 왜?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달려드니까. 항상 두려운 것이, 가장 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믿음이 있으면은 가난해서 면케되고, 믿음이 있으면은 복이 온다. 왜 그러냐?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이라는 건 불화살이에요. 화전을 소멸하고 이기란 뜻인데, 방패라는 것이 뭘까요? 방패는요 악한 것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즉 나를 죽이는 화살이나 나를 죽이는 창이나 칼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마귀가 아무리 악한 자가 재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재앙을 주고 병환을 준다 그래도, 불화살 이런 것들을 불화살로 쏜다고 해도 이것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내게 방패가 되면 환난이나 재난이나 이런 걱정이 마귀가 쏘는 그 어떤 불화살이 아무 소용이 없이 오히려 소멸된다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건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저것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쏘고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재앙을 갖다준다고 병환을 갖다준다 해도 믿음의 방패만 앞에 딱 있으면요 그것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마귀도 바보가 아니에요. 네, 한 번 와서 그렇게 당하잖아요. 다시는 안 와요. 다시는 안 와요. 여러분 한 번 가서 뛰고 또 가요? 그 사람한테는 가지마. 아마 지네끼리 그럴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지마. 얼마나 믿음이 센지, 내가 그 믿음의 방패로 인해서 그 불화살이 다 꺾어지고 내 그 불화살이 다 사라지고 다 탔다는 거 아니야. 어우 그 인간한테 가지마. 마귀가 질려야 돼요. 마귀가 질려야 된다고. 우리만 소문 있어요? 걔네들은 더 소문 있어요. 누구 제쳐. 거기 가면은 괜히 내 아까운 불화살만 없어져. 내가 그 병도 수백 가지 가지고 갔고 재앙도 수백 가지 갖고 갔는데 다 없어졌잖아.
나 대장 마귀에게 가서 뭐라 그러니? 이 소리 나와요. 이렇게 믿음이라는 건요, 여러분에게 방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든지 마든지 아이고 오면은 다행이고 없으면 말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켜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이웃을 지키는 거예요.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이 안 타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논할 때에 때로 많은 간증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죠? 아유 뭐 바울처럼 그 당시엔 사울이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아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아유 모세에게 또 나타난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죠? 아니 아예 12제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처럼 아예 예수님을 아예 직접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든가 그 상황이 되면 내가 예수 믿을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처럼 내가 모세처럼 많은 간증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이런 음성을 들으면 내가 진짜 믿을게.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면 내가 그때서야 믿음 가질 수 있어. 지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없네. 직접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많은 간증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음성을 직접 들으면 내가 믿겠노라. 그러면 그때 내가 믿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도마도 그랬어요. 도마도 갈릴리 출신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도마가 하필이면 예수님 부활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어요. 요한복음 20장 이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다른 제자들이 이제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있잖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 그러니까 도마가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나는 아니야. 나는 내가 내 손으로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가 내 손으로 그 옆구리를 창자국을 찔러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8일이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났어요. 제자들이 집안에 있었어요. 다 이 당시에 도마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운데 딱 와 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시고 도마에게 말하십니다. 모든 걸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실제로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만져보니까 못자국이 있네. 창자국이 있네. 그러니까 이거 죽은 사람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거 맞네. 그때서야 하나님이여 하고 소리를 질러요.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신 분, 그럼에도 믿으시는 분, 이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보고야 누가 안 믿겠어요? 음성을 듣고야 어찌 안 믿겠어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내 영으로 믿는 것,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앞으로는 보고해서 믿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안 봐도 믿겠다, 안 보고 더 잘 믿겠다 하는 것이 복이에요. 자, 오늘 본문 20절에서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다고 말씀했죠.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세상도 싫다, 정욕도 싫다, 재물도 싫다 하면서 세상의 더러움을 버리고 나서 다시 재물과 정욕에 얽매이면 그 나중에 더 심해진다는 뜻이에요. 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내가 지옥을 가야 됩니까?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 길을 스스로 굳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세상에 얽매이는 것을 피할 길,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물질의 욕심으로 돌아가고 세상의 정욕으로 돌아가는 것을 피할 길이 골로새서 2장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거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이게 참 겉으로 보기에는 심상한 말 같은데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어요.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의 일과 믿음을 굳게 하라.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잘 살지 아니하면 또 돌아가려고 그래요. 예수 믿었는데 나는 장막을 안 주네. 또 돌아가려고. 이전에 애굽의 고기가, 이전에 애굽의 물이 좋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가난해도 어려워도 부족해도 우리에게 감사할 요건은 너무도 많은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원망, 불평은 믿음에서 반드시 떨어집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부족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 정말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러나 오히려 어려움에 감사하고 부족함에 감사한다 그러면 그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게 차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절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오늘 본장 베드로후서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한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날의 주의 옆에 앉는 즐거움, 그 큰 영광의 소망을 두고 산다 그러면 이 땅의 어려움이야, 이 땅의 부족함이야 믿음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승리자가 가는 곳이지 넘어지고 엎어졌던 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한번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보이지 않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버리우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버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래도 자신 있고 저래도 자신 있으십니까? 나는 믿음이 아주 확실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욥의 고난이 닥쳐도 사도바울과 같은 전도자의 고생을 보고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들이 있으십니까? 유기된 자도 아니요, 고아도 아니요, 버리운 자도 아닌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보호를 받을 것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길에 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암울한 세대, 패약한 세대에서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사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이방인 장교가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높여드리고 굳건한 믿음을 보였을 때에 예수님이 놀라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놀란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우리도 비록 이방인이지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고 권위를 높이는 믿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야말로 두 번째로 백부장 이후에 네가 두 번째구나. 너희가 두 번째야. 나를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갖고 있구나.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주님을 놀래켜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 내주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 실천하며 믿음에 굳게 서기로 시간 마음에 다짐하고 굳게 결심한 우리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